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얼핏 보았을 때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로마서 전체가 어떤 그 이신칭의와 관련되어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면 이 장이 어떤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행위구원을 말함으로써 어떤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장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석이 이렇게 행위 구원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 장을 좀 등한시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상에 있어서 이 장이 중요한 장이 아니라 어떤 중요하지 않은 장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장에서 지금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그 2인칭 너가 누구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너라는 2인칭은 유대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왜 너라고 표현을 했느냐,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적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너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결국 유대교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금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왜 죄인이냐?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엉뚱한 도덕적인 잘못들을 범한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안 믿는다고 말하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똑같이 진리대로 임한다. 그래서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심판에서 어떤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혈통이고 할례를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심판을 피할 줄로 알았거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에게는 자비롭다. 자기들에게는 은혜롭다. 언약적으로 신실하시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끊임없이 용납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런 인식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인자를 베푸셔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이방인처럼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오히려 멸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다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말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냐.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제 이런 말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신학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노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지금 이것을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보면은 행위구원이거든요.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런 식으로 보면 행위구원이지 이것이 믿음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장 2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2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어떤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2장과 3장이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이 잘 안 되니까 2장이 3장에 의해 3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것이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고 또 그것이 어떤 대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2장을 경시하게 되어지는 1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2장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이것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자기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선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는 거죠.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죠. 명분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죠.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유대인이니까, 그냥 아브라함 혈통이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든 가정들이 구원의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혈통적 어떤 관계만 있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는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겠냐, 지금 이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어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대한 확신이, 그것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서도 도덕적 파산 상태에 있는 것, 순종의 삶이 결여되어 있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이런 종교적 모순에 대한 비난, 비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당시에 어떤 유대교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과 동일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로마서 2장을 진짜 자세하게 살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도덕적 파산 상태, 순종의 결여 상태, 하나님의 어떤 백성다운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지금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선을 기뻐하시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고 죄를 따라 살아가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그 정체성, 믿음 이런 것들은 순종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순종이 포함된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완전히 결여되어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믿음과 어떤 선한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잘 해석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자꾸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오히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